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 곧 인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전인격적 타락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없이는 그 타락에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 상태, 그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인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뇌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궁리를 하는 것은 뭔가 선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되갚아줄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다가 밤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곧 세례를 받는 자리에, 죄인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거듭난 표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주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은 뭐예요? 아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타락한 인류의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아들이 순종하여, 예수님이 순종하여 다 이루신 의, 그 의를 즐거워하고 그 의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성도로서 가장 고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최상의 상태예요. 그러한
인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의를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게 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한 감사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최상의 상태이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단 옷을 걸치고 망우장상의 식탁에 앉아서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급한 사람이에요.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 이루신 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봄에는 싹이 나고 또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름에 작은 그 열매를 연글어서 그 열매가 가을이 되면 수확하고 결실하게 되는 상태. 여러분, 나무로 본다면, 과실나무로 본다면 그게 감사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상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삶, 그게 바로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나무가 자기 뿌리를 뽑아서 여기에서는 좋은 열매 못 맺겠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옮기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 새로운 흙에 적응하는데 무척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화분 이렇게 하는 것도 봐도 한번 바꾸면 굉장히 나무가 고생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힘들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뿌리를 뽑아서 옮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온전히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조건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질서가 성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 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무조건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 일도 하고 내일은 저 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 이루신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곧 어떤 칭찬을 이어집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너 꼭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믿음 가져야지. 자,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어. 믿음아 나와라. 그래서 내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한테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믿음인가? 이걸 내가 지금 가늠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22절 후반에 보면 뭐예요? 그 믿음을 자꾸만 네 생각이 옳다는 대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없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안 좋아, 그렇게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행하면 됩니다.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바꾸고 있나 없나 살피고 막 딱 이게 재단하고 칼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결정해 주신 방식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헤아려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가로막지 말아라. 이성의 판단으로 그 믿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재단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자꾸만 뭔가가 나타나서 그 믿음을 자꾸만 재단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가치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재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큰 실수를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울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급한 상황에 지배를 당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무엘 못 기다리겠다. 기다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블레셋한테 전쟁 패하고 말겠다.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심령이 되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에서 좋은 것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멸절시켜라 그랬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챙겨왔어요, 사울이. 왜 챙겨왔을까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변명하는 것이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 때문에, 직면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헤아린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난로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우리 가운데 뭐 죄가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죄기도 하잖아요. 사울은 그게 아니라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요. 얼마나 비참한 그 인생의 말로입니까 이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헤아리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만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다?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꾸만 훼손하게 하는, 이성이 자꾸만 그 믿음을 재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요소들이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는 믿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을까? 이 두 가지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믿음대로.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행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잘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내가 그 믿음을 재단한 채 기도하면 이건 힘들어요. 기도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신 믿음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내 심령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이 일은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보면 너무 쉬운 일이야. 만사가 너무 쉬운 일이야. 왜 쉬운 일이에요? 내가 방법을 찾아서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아유, 하나님께서 뭐 새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생명을 주신 분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한 후에는 되는 일로 내 생각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감은 상태로 뜬 눈의 상태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감은 기도로서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역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나는 참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의 결론. 그러니까 이 고백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나는 참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한다면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수준은 넘어가야 돼.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이제 이런 수준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고백적 신앙, 고백. 내가 보니까 여기 있다. 내가 보니까 여기 없다. 뭐 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다. 고백하는 신앙 말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 안에 확신이 일어나더라.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이런 고백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셨으니까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있지 않냐? 왜 불안해하냐? 나를 믿게 한 너에게 준 믿음이 너에게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창이 우리 마음에 싹 스며들면,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높은 데서 저 아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시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훼손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믿음의 역사로부터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면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일을 수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역사하면서부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행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날마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왜 역사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려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에 수고를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상의 삶을 인내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곡창지대 갈대아 우르 땅, 굉장히 문명화된 그러한 땅이고요. 씨앗을 10개 심으면 100개가 수확되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결코 그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잘 보존하셔야 돼요. 왜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시지 않은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피조물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영광을 받아요.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하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러니까 예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주실 수가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예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아멘한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죠. 기뻐하는 삶이죠. 열매 맺는 삶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린 그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멘의 존재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멘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해.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집에서 방을 데피기 위해서 불을 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짚을 갖다가 막 불을 뗍니다. 다 타고 나면 까만 재만 남죠. 그런데 그 재를 들썩들썩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멀건 불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불빛이.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탄 재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믿음의 불씨.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혹시 내게 있는 믿음이 때가 묻고 더럽혀진 것 같으면 계속 닦으십시오. 맑고 투명하게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어떤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항상 언제나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의 창을 통해서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몇 차례 알려주셨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환난과 결박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성령의 환상을 본 제자들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사람은 각각 다른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대로 그 믿음대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재단하여 내가 의식하는 대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 환난을 피해가라는 것일까요? 그 환난과 마주치라는 것이 맞받아치라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이나 심지어 가족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거 환난 있으면 좀 예루살렘 잠잠해진 다음에 들어가면 되잖아.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어? 좀 타협 좀 하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환난과 두려운 현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도록 하시지, 고상한 삶을 살게 하시지, 그 환난과 핍박에 굴복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은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걸음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40인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괴계들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이사의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